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불시험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아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불신 가정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쫓겨난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주일날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들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불신 가족이나 혹은 친지들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만 아마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몸에 익고 또 아마 습관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평화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개인의 의지대로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거짓된 평화일지 모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고 또 힘겹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곧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이제 목장 초청 신방 계속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누립니다만은 안 하고 싶어요.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 몸무게가 지금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고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지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어째 편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지요. 근데 마냥 기도 생활이 즐겁기만 합니까? 때로는 안 가고 싶기도 하고 더 자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시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마 모처럼 새벽기도 나오셔서 목사님들이 기도 시간에 자는 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너무 많이 주무시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새벽기도가 선택 과목이지만 교육자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은 힘들어요. 집사님은 안 오셔도 되지만 목사님들은 안 오고 싶어서 안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졸고 기도 생활하면 좋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참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우리도 저도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거의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교회에서도 마음 상할 일 참 많은데 그런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면 이런 시험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좀 재밌는 또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면 연단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이 참 맞는 말이다 싶은 것을 언제 느꼈느냐 하면, 저희 사람은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목사 사모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산에만 데리고 가면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같이 몸 큰 사람은 산을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해요. 저는 힘이 들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산에 가보면 나처럼 몸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산은 당신처럼 날씬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는 안 돼요 해도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똑같은 거리, 예를 들어서 한 1km 정도를 평지에서 걷는 거하고 산을 걷는 거하고는 에너지가 영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1km 평지 걸어봐야 땀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름에는 별개로 치더라도 봄, 여름, 봄, 가을, 겨울로는 별로 1km 정도 걸어도 땀이 안 날 수 있는데 산길 1km는 다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연단이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떼랑 드리고 가는 것, 그것보다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째 힘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의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상급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왜냐? 그게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상시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상의 위험도 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되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치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이 명예가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믿음으로 겪는 고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히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믿음대로 철저하게 살아감으로써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우리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때가 꼭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7절과 18절은 좀 난해한 본문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절 앞부분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편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백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뼈가 되고 또 약이 되는 것은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손해도 많이 보고 땀도 많이 흘려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반드시 그런 우리의 노력, 그런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보상해 주시고도 남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좀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7월 말에 있을 텐데 우리 고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학창시절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부장선생님,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이 수고하시고, 또 그 외에도 주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방송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모든 우리 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번 여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와 여름 성령학교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 비록 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남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사회에 진출해도 평생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프로그램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프로그램, 재정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장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아이들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교회적으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로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우니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전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여, 별로 유쾌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삶의 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때로 손해를 보거나 혹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텐데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장차 이 땅에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늘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이 잡고 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좀 고단하고 힘겨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단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되어 마음껏 일상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믿다가 지금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가족이 천국의 소망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암영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로부터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가운데 전국 은퇴 원로 장로회 수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내일까지 이어지는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이제 라카인족, 조항족, 타이족, 긴족을 기억하시고 양원 그레이스 신학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